성도님들이 꼭 동참해 주시고, 특히 또 시무 권사님께서는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게시판이 식당 옆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에 꼭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첫 주 첫 예배를 올려드려오니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처음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리라 하셨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100배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온 열방과 하늘 위에 하나님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각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지 못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그 가정 위에 넘치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새해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안이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 첫 주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됨을 무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남교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바로 부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부흥을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부흥이란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막 이게 떨립니다. 왜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자기가 듣는 한 단어에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랑하면 이렇게 가슴이 막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돈하면 돈에 막 가슴이 막 떨린대요. 근데 저는요, 부흥하면 가슴이 막 벌벌 막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어마어마한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 부흥하면 가슴이 그냥 막 뜁니다. 제가 2019년 선거 영신 예배 때에 이렇게 축복 말씀을 뽑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 말씀 다 뽑으셨죠? 혹시 선거 영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축복 말씀을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신다고 하면 예배 마치고 꼭 사무실에 들리셔서 2020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받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뽑았습니다. 참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사실 바로 못 열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그 다음날에 오후에 제가 살짝 열었습니다. 열어봤는데요. 와, 제가 가슴이 또 벌렁벌렁 뜁니다. 왜 그럴까요? 부흥에 관련된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살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지 마십시오. 이거는 저에게 주신 거니까 공유하기 싫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이런 겁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자는 100배, 어떤 자는 60배, 어떤 자는 30배의 결실을 이렇게 맺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봤는데요, 막,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울산 남교회에 제가 처음 왔을 때가 작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 1부 예배를 제가 인도하였고 2부 예배를 정영철 목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일부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첫 마디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00배로 축복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제가 그냥 부임하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내지는 또는 바램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울산 남교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배다. 100배다! 이 마음이 있어서 제가 2019년 12월 1일 일부 예배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그 비전을 나눴던 것입니다. 근데 성부경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이 뭐라고요? 몇 배 축복요? 100배, 60배, 30배가 있는데 제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그렇지, 아멘. 하나님,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자 축복이군요.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요, 부흥하면 그냥 가슴이 팔랑팔랑.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부흥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첫 주를 시작하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실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하면 이 연관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흥회라는 단어죠. 우리는 70년, 80년대 참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새벽에도 하고 오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3번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어린 나이에도 저희 어머니 손잡고 이게 부흥회에 참석하고 그랬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삼창하면 이 지붕이 확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부흥회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큰 부 갖다 놓고 그냥 둥둥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큰 징 가지고 빵, 띵 하면서 부흥회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할 것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이 불과 얼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 많은 우리 70년, 80년대에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조금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될 때 북도 안 치고 징도 안 치고 이제는 뭔가 좀 우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되어져서 만약에 설교나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거 얘기를 하면 또 교회가 돈 내라고 돈 뜯어내는구나 이러면서 부정적인 의미가 이렇게 쫙 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라고 하니까 왠지 우리 속에 그런 부정적인 의미들로 되어져서 이제는 부흥회라기보다는 부흥사경회 이런 단어로 이렇게 대체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또 덩달아서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나갑니다. 뭔가 이 번영신앙 또는 기복주의 신앙 아니냐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이, 즉 인간이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번영신학 또는 기복신학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흥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때는 우리는 아멘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러면 성경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날은 해를, 둘째 날에는 궁창을 해서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물들을 향하여 명령하여서 한 곳에 모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바다가 되고, 물이 없는 곳에는 육지가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는 많은 식물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이제 그 빛과 별과 그리고 태양을 만들어서 그 광명체가 하늘에 가득 차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는 물속의 생물들과 하늘에 있는 새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육지에 사는 육축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있으라. 그리고 종류대로 내라, 번성해라.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생물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궁창에 있는 물들이 그 명령에 따라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있으라, 종류대로 내라, 번성하라 한마디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창조하느냐? 특징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논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우리가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그냥 있으라라고 하면은 있어질 거고, 그래서 모든 만물처럼 인간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논하고 계획하고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그런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우연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인간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인류의 역사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인간이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분명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다른 생물들은 그냥 있으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흙으로 직접 모양을 쫙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에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친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지만 우리는 자기의 형상대로, 영어로 하면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로 만드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미지를 가꾸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기 PR 시대니까 얼마나 자기 이미지를 가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하든지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쫙 만들고는 얘를 통하여 나의 이미지를 투영시키고 이 사람을 통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요.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다른 동물들에게는, 식물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인간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저 세상으로 보낼 때는 결코 홀로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그 인간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팔송합니다. 내가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얘기할 때에 오늘 그 제자들을 그래 너희들은 내가 명령하니까 그래 너희들끼리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뭘 갖고 계신다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누구 권세라고요? 내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나가니까 귀신들이 무서워 떠는 것이죠. 이걸 아멘을 안 하시네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집어 올릴 것이며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권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너 세상으로 가서 다스려라,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형상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불의, 주와, 탐욕, 악독, 시기, 수근수능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남을 모독하는 자요, 심지어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크리스마스를 보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것에 입성하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찬양합니다. 오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책망하게 하소서, 저들의 소시를 잠잠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약에 저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누가 소리를 칠 거라고요? 돌들이 소리를 칠 거다.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부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이 다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28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돌아올 부자와 일어날 그 흥자를 써서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으로 부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잠잠히 생각하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재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돌아올 부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원래의 상태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뭔가 번창하고 뭔가가 영광스러웠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스럽고 그 번창하였던 그것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를 원하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이걸 아멘 안 하시네요.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복주의와 우리가 있는 복음주의가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는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놓고 복이 최우선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저 이 복 주세요, 저거 복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하나님한테 이것만 요구합니다. 근데 복음주의는 먼저 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쫙 묻는데 오늘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주의와 기복주의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100배의 축복하니까 얼마나 가슴 떨렸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 뒤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100배를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르시되 뭐 하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생물들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가족들 잘 먹고 잘 살려고 복을 구하는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복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되죠. 근데 오늘 이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하는데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제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총 15번 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단어이면서도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죄악이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죄로 바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 제렘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랑과 선으로 이 형상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은사들과 선은 다 하나님께로 옵니다. 이것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9장부터 넘어가서 저쪽에 민수기, 사무엘상, 그다음에 열왕기하, 역대하, 시편,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형상이라는 단어 제렘이 무슨 단어로 바뀌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나도 귀하고 선한 모습으로 창조되어진 이 아름다운 단어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가 가장 높은 자가 되려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꿨다고요?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5장까지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로 쓰여지지만 그 이후에는 다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죄악인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단어인 제렘이라는 단어가 우상이라고 하는 이 악의 단어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을 다른 이방이나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을 허락하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이 아름다운 이름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인 제렘을 우상으로 바꾸었으나 하나님은 나의 아름다운 이름과 형상을 우상인 제렘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단어와 이 이름과 이 형상을 지켜서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허락한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이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다음 우리 울산 남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온 이웃과 열방과 오늘 하늘 위에 울려 퍼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2020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형상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대체하여서 우상으로 그리고 수많은 썩어질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위협과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얽어매고 그리고 우리를 그 속에서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부흥의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그 굴에 숨었을 때에 했던 시편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운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 왕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운동이를 파고 그리고 그들이 사자와 같이 자기를 얽어매고 그리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자기가 죽을 것 같고 그 굴 속에서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에 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의 영광 가운데에 이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오늘 사울을 피하였던 그 굴에서 영광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사울왕을 피하여 숨었던 동굴 속에 혹시 계시는 성도님들이 아니 계십니까? 내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자들로 둘러싸여 있고 내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두움만이 가득 차 있는 그 가운데에 오늘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영광의 그 모습,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부흥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이 새벽에도 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나와 같이 오늘 모든 영혼들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찬양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울산 남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 반주에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영역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여서 그저 주눅들고 낭만과 좌절 가운데에 내 한 몸, 내 상황 하나 감당하기도 버거워서 혹시 다윗과 같이 어두운 굴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애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밟는 모든 땅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기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그 복을 받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주신 영광과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온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날을 하나님 꿈꾸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문이 열리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가득한 주의 부흥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무너진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오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울산 남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서 주의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 주의 부흥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여 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치유하게 하시고 행진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의 그날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옷 입은 주의 백성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다시 한번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제약 가운데 제약이 무너져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 같은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이 시간 손을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예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울산 남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